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8장 5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을 육신 또는 영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있는데 두 분류가 우리 지금 현재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육신을 쫓는 신앙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꼭 육신을 쫓는 데에 부합시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일이 뭐가 다를까요? 육신의 일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 이 지구 세계상에서, 또 우리 육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육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육신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 영을 쫓는 자들은 육신을 쫓는 일을 안 할까요? 아니죠. 하겠지요. 왜?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첫 번째로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영을 쫓는 자의 하나님의 영의 생명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바로 이 영에 쫓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 그러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영의 생명들은요, 죄가 없어요. 영은 죄가 없어요.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는 어디에 들어와요? 죄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육을 쫓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율법이고 정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쫓는 자는 뭐예요? 정죄함이 있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을 쫓는 자들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누구요?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을 쫓는 자들에서 뭐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들에게는 해방한 거야. 곧 뭐야?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나, 복음 듣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러면 뭐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 내게 들어오니까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을 호련히 우리 예수님 변하듯이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님 공중제례 마실 때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며 영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모양으로.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피조물은 죄 가운데 거하서 없지만 우리 예수님도 피조물로 오셨으니 피조물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과 마음도 우리 조상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그것이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이시로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어제 우리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육신의 인간들은 인간끼리 결합해서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가 짝짝꿍해서 우리는 잉태해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엄마와 마리아와 짝짝꿍해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과 혼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뭐야? 혼의 부활의 생명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부활의 소망으로 뭐야죠? 아들과 종의 그 다음에 또 성령과 산령의 그 영을 주니로 그들을 쫓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산령이 되는 종인과 산령들을 그 복음으로 듣고 그들 앞에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로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 또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한 부리는 아들로 들어가게 하고 또 한 부리는 뭐요? 자녀이 돼서 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 회개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마에 예수 그대의 인을 치고 어린 양의 인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회개, 본의 죄에 합당한 회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영과 혼의 생명들이 성령과 산령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야?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아들과 종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남자나 같은 영의 생명이죠. 종이나 여자는 뭐예요? 종의 구원받은 생명들. 이렇게 묶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육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둘로 갈라집니다. 육을 쫓는 자, 영을 갈라집니다. 이 뜻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 아들과 종, 이 분류를 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완성이 돼가는 것이, 완성은 언제 돼가나요? 계시록의 완성이 되지요. 그 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그 말씀이 쫙 전개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또 받아야만이 돼요. 하나님의 영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오래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려주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들들의 후사래요. 아들이 후사가 되죠. 후사가 곧 아들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가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나를 죽여야 되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죠. 근데 내가 내려놔지질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당해 주시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의 생명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우리 몸과 모든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들어온 것은 하나씩 하나씩 껴서 빠져나가게 돼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은 영의를 쫓는 자들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보니까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굴복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도 없고 뭐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 말이에요? 내 아닐만, 육적인 아니는 생각만 하고 육적인 아니란 기도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무슨 기도만 해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것을 그만 간구하고 그만해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병도 낫게 하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잖아요. 다고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뭐야?
죄의 법은 사망이다. 죄의 법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벌써 이제 영을 쫓는 자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쭉정이는 한철 쭉정이도 되고요. 또는 가라지.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곡이 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뭐예요? 쭉정이는 알곡이 되다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쭉정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심어지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예요? 내가 알곡이라면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쭉정이하고 알곡이 다른 건 뭐예요? 겉피 속에 꽉 찬 것이 알곡이요. 안에 거기 안 밑에 속에 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쭉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성경을 봐야 되지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 마음에 들어 닿지 않으면 또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깨닫고 듣는 거는 내가 듣지만 깨닫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더라?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줬다? 아니요. 듣는 거는 목사님한테 듣든 성도님한테 듣든 장로님에게 듣든 권사님에게 듣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접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깨닫고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심령을 금틀금틀하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이미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심령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를 믿고 말씀을 계속 삼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는 그 곳에다 중간에 들어가 해방꾼이 해방꾼 우리 말로 우리들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꽃을 잡아가지고 막 두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씨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 씨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추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불에다 태워버리게 묶어버리고 알곡과 또
곡식 가득 찬 곡식들은 곡간에 두었다가 언제 끊어야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에 추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알곡이 된 자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또 우리 예수님 좌편에 들어가는 축복도 있을 것을 또 한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영적 예배가 뭡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어다다다다 연습방언하고 충만 그 성령 충만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영적 충만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을 다 깨달아질 때 깨달은 그 말씀이 하나로 압축될 때에 그때의 영적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야? 영적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나부터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 영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뭐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또 말하고 있죠.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려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영을 쫓는 자들, 그러나 육신에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들이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 문자적으로 풀 수밖에 해요. 문자로 풀면 죄에 범하는 거예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자라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은 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인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있는 자들은, 육의 생각 가진 자들은 이렇게 신령과 예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 심령 속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하고 육을 쫓는 자들은 뭐요?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혼대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혼의 생명에 있는 이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혼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는 성령이 임한 생명, 곧 그는 뭐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거하는 자들은 뭐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이 거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는다고요? 밥 먹는 것도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먹잖아요. 병원에 안 간다고요? 병원에 가는 것도 병 치료하기 위해서 아픈데 아프지 않게 치료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런 건 다 해요. 하는데 내 생각을 어디에 듣냐, 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영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살리는 영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으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기도도 그래요. 육신의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냐 그에 따라 달라지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육신에 대해서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 같이 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의 생명을 완전히 벗겨버리십니다. 성령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먼저 건 다 어떻게 돼요? 벗겨버려. 육신에 있는 것은 싹 벗겨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생명이 성령이 영의 생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본문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그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 안에 계시면 곧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은 죽었으나 내 영은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는다는 건 부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본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신 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이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사망이요 죽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 죽으시고 살리신 이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으로 우리는 죄에서, 육체의 생각에서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명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곧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생명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영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분들도 어찌하여 매일같이 육신의 회개, 육신의 안일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고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영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사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영적 예배요 하나님의 때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하게 되고요, 영을 쫓는 자들의 자들은 영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영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아버지 11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 또는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도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